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들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보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도한 사람들의 손에 잡혀 공회에 끌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신문과 재판, 판결은 그 당시 유대교의 사법 절차를 따른 것 같기는 하지만 모양은 취했지만 실제로는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판결은 재판은 낮에 해야 했고 명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변호권이 보장되어 있었고 신문한 그날 선고까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회는 대제사장의 권력 남용과 공회의 횡포와 폭력의 현장이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것도 정당하지 않은 흉계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된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합법적인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재판하는 동안 이 예수님의 재판에는 모두 세 종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증언은 모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언은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치는 거짓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 죽이려고 그 밤에 온 공회가 드디어 예수 잡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 모였고 거기에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증거들 중에서 예수님을 칠 증거,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대제사장이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직접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신성모독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앞에서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던 예수님께서 이때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왜 그분이신지도 더불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니라 라고 증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하신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거짓 증거 앞에서는, 거짓말 앞에서는 이것이 거짓이다 라고 분노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진실을 말씀하시니까 그 진실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고 다른 공회원들의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너무나 모순 아닙니까? 거짓 앞에서는 분노할 줄 모르지만 진실 앞에서는 자기 옷을 찢으며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거짓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성모독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진리를 들었을 때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공회원들도 다 예수는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자신들의 분노와 잔혹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속으로는 진짜로 잘못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조롱했고, 하인들도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이 있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실을 마주 대할 수 없는, 말씀의 진리가 너무나 싫은 그저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수치와 조롱과 폭력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장 가운데 또 한 사람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예수님을 따라온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아랫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주목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부인하면서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말하면서 앞뜰로 갔습니다. 그 여종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도 그 도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또 부인했습니다. 조금 후에 이제는 그 여인뿐만 아니라 베드로 곁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진짜로 그 도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가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아니 예수님을 저주했는지 자기를 저주했는지는 모르지만 맹세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닭이 2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 밤에는 예수님의 과거의 증언을 문제 삼으려고 했던 거짓 증인들과 지금 현재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증언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다시 오실 일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증언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단지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진실, 그것이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히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진실을 따를 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말씀을 직면해야 하는 현상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고, 나는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실패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딴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직면해야 될 진실은, 내가 대제사장처럼 성공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나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고 회개해야 될 것이 많은 자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의 죄인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바라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거짓말을 해야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또 정말 우리는 내가 위험해질까 봐 믿음의 진실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믿음의 진리는 나의 생존 뒤에 좀 교묘하게 감춰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배신자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3번밖에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 그리스도인 맞아? 라는 양심의 지적을 하루에도 3번뿐만 아니라 내 생존이나 나의 욕구나 다른 사람들을 다 한다는 미명 아래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진리 때문에 말씀의 진리를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현장으로 보내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히 말씀의 진리는 우리가 받은 약속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울었던 이유는,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배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혹시나 나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 배반하고 있어서 나는 오늘 울어야 하는 사람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은근히 부인하고 있으면서도 울지 않는 이유는 혹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기 때문은 아닌지,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고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분이시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제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는 사람일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더 믿고 믿는 자로서 부끄러움이 많은 나를 더 깊게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잘한 것,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죄인됨, 나의 부족함,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자, 나의 배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 한번 기억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보낸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진정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다 함께 나와서 예수님의 성찬의 그 현장 우리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